에스겔서 44장 말씀을 보시면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가운데에 충만하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 문을 닫아라. 이제는 그 문을 닫아라. 내가 바로 이 성전에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그 문을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다시 와서 이제 문을 닫으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을 출입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출입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그러니까 이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며 이들에게 성전 출입, 새로운 성전이 짓게 되면 이 성전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자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내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거룩의 등급이 나눠져 있고 그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다 한정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레위 자손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일반 백성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다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바로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정케 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을 침해하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처럼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말씀하시고 나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고한, 머라리, 여러분 게르솜이 다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 제단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이걸 뭐 힘든 일,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너 일을 좀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전의 이 출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새 성전을 짓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 제사장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길 때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레위 사람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제사장직에서 박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직은 박탈하지만 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물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이처럼 과거에 우상 숭배하였던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박탈하지만 제사장직은 아니지만 이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누가 나옵니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로 다 빠졌을 때에 그때에 이 사독 자손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자기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독 자손 이 레위 제사장들만 계속해서 이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같이 함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에 끝까지 충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이름이 바로 사독의 자손 이 제사장들입니다. 사독 자손 제사장들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사독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의복에 관해서 17절, 18절, 1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제사장직을 마치고 이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바꿔 입으라. 그죠? 바꿔 입고 나가라. 그렇게 제사장 의복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머리 모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밀지도 말라. 그리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를 밀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밀었냐 하면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불결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일하러 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일입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 말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의 이 혈통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시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가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이 시체를 접촉하는 일이에요.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에게 예외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죽었을 때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게 합니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죽어도, 자녀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것이죠. 허용을 해준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부모가 죽었을 때에, 자녀가 죽었을 때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장례에 갔다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정결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정결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7일 더 있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에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정결례식을 치르고 속죄 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결하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처럼 기본적으로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간만 거룩한 공간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부정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애매하다 싶으면 속건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상태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이 성전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십체를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땅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죠. 하나님. 너는 나만 섬겨라.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뭡니까? 땅에서 일을 하여서 식량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봉사하게 될 특별히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직분을 지켜나갈 때에 이러한 직분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하였던 것들, 부정하게 된 것들, 잘못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새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닫으라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가 돌로 지어진 그런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이처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은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하고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